죄송합니다. 뭐 갑자기 전화가 들어왔네. 우박이라고 하는 것을 한번 우리들이 좀 생각하는 기회가 되기를 바래요. 계시록에 이제 설명이 나왔어요. 그 우박에 대해서 8장에 보면 피 섞인 우박이라는 표현이 나왔고요. 그냥 단순히 우박이라고 되어 있는 게 아니고, 그 다음에 16장에는 불 섞인 우박이라고 되어 있어요. 중수가 한 달란트나 되는 불 섞인 우박. 피우박도 있고 부루박도 있고 표현이 이렇게 이제 두 가지로 표현이 됐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우박의 특징은 극냉과 극화인데 두 가지가 동시에 있는 거예요. 여기서 극도로 차가운 것이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온유하심에 반대되는 개념이기 때문에 냉정하심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어떤 사람들에 대해서는 이제는 더 이상 불쌍히 여기거나 그들을 부드럽고 따뜻하게 대할 아무런 여지가 남지 않은 자들이다. 예, 우리들도 인간 세상에서 누구와 대화를 하든지 좀 좋게 지내보려고 화목하게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렇게 많이 열어놔줘도 계속해서 반항하고 반기를 들고 자기 주장을 자꾸 세우고 그러면은 가슴에서 그를 불쌍히 여기고 따뜻하게 대하던 그 마음이 점점 식다가 나중에는 아주 냉정해져 버리는 것이거든요. 부부간에도 그렇게 되면 이혼하는 거예요. 청년 때 뭐 무슨 꽃다발 사가지고 가서 막 무릎 꿇고 막 내가 너를 사랑한다고 너 일생 내가 네 곁에서 내가 일생을 함께 할 거라고 막 해가면서 나랑 결혼해 달라고 막 반지가 하나 이제 저 갔다가 이렇게 막 손 내놔 내가 막 반지 껴줄게 이제 그런데 이제 그때 우리 자매님들 영자의 전성식이 그때는 다 손 내놔한다고 바로 손가락 안 내밀죠. 뭔가 좀 약간 튕기는 듯 이제 해서 이제 애를 닳게 만든 다음에 이제 마지못한 척 해가면서 이렇게 손을 내주면은 손가락에다 반지 껴주고 이렇게 해서 다 결혼한 거 아니에요. 그때는 둘이 다 막 불같이 뜨거웠던 것이거든요. 가슴이. 다 그런 경험 다 있으시니까 뭐 내가 뭐 늙으니까 이런 얘기하면 좀 웃긴다고 할까 무슨데 자기 사랑하는 사람 그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그 사람에게 임하면 열병 걸리는 것이거든. 병이거든 그게 하나의. 그래가지고 뭐 그냥 만사 모든 것을 다 그 사람과 연결시켜서 이게 생각을 하게 자연히 그게 이제 호르몬이 그렇게 역사를 하니까 몸에서 그 막 이렇게 된 건데 그러다가 이제 같이 결혼해가지고 오랜 동안 살다 보면 거기다 대고 둘이 이제 저기 뭐 좀 맘 상하는 얘기를 가까운 사람이라고 아내는 남편을 너무 쉬운 사람이니까 그냥 말을 함부로 하는 거거든. 그런데 그 말에 남편은 상처 안 받는 것 같아요. 안 받는 것처럼 하고 있죠. 체면이 있으니까 남자인데 내가 네가 아이고 여자니까 그런 소리도 했겠지 뭐 이제 이러고 많이 참아주는 거거든. 그런데 이걸 도가 지나치게 해서 나중에는 한 번, 두 번 함부로 말하던 것이 나중에 이제 습관이 들어버리면은 이제는 거리낌 없이 막 그렇게 나와버리거든. 그러면 자꾸 이게 식어지는 것이거든, 열정이. 나중에는 도저히 참을 수 없을 만큼 울분이 끓어오른 극지점과 냉정해진 것의 극지점이 만나는 거예요. 극과 극이 만나면 그게 불섞인 우박이 되는 거예요. 이제 뭐 그러느냐. 아이 서초동 가자. 아예 문서 하나 딱 가지고 와서 도장 찍어. 그러지 말고 여자들은 툭하면 아이 이혼해. 아이 그럴 바면 이혼해버려. 이런 얘기를 습관적으로 해주면 남자들은 이혼하자는 말을 잘 입 밖에 내질 않는 거예요. 한 번 입 밖에서 남자가 이걸로 끝내자. 한 번 하면은 남자는 돌아서들 않는 거거든 그게. 예. 이게 창조의 그 질서거든. 그래서
열정의 극이 있고 냉정의 극이 있는데 열정과 냉정이 같이 있는 거예요. 불 섞인 우박, 뭐 피 섞인 우박 이런 표현은 우박이라는 건 찬 얼음덩어리잖아요. 그 속에 불이 섞여 있다. 그러면 그게 그런 뜻이잖아요. 하나님은 냉정한 면도 있지만 뜨거운 면도 있다는 거예요. 양면이 있는데 그것이 극과 극이 만나게 만든 거예요. 그렇게 되면 남편이 한번 이제 끝내자. 한번 입 밖에 남편 입에서 그 얘기 딱 나오면 그건 절대로 해결 안 돼요. 아내는 그런 얘기를 그냥 대수롭지 않게 얘기를 함부로 하지만 그래도 남편은 그냥 웃고 넘어가고 하니까 행연해로라는 것이 성취가 되는 것이고 아내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결혼이라는 걸 가볍게 생각하고 약혼이라는 걸 둘이 가정을 이루기를 서로 약속한 것은 이것은 일생에서는 제일 중요한 약속인 건데 그렇게 중요한 약속을 그렇게 가볍게 생각하는 그런 여인은 그런 여인과 살면 행복할 수가 없죠. 그건 뭐 얘기할 것도 없어요.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해 놓고 땅에 사람 지은 것을 탄식하고 후회하는 지점이 뭐냐. 하나님이 사람을 그렇게 뜨겁게 사랑하실 때가 서로가 좋았는데 이게 인간이 하나님 앞에 미운 짓을 하는 것이 도에 너무 지나친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는 밥 먹으라도 그 사람이 만들어준 밥 자체가 먹기가 싫은 거예요. 쳐다도 보기가 싫어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차라리 나가서 사 먹는 게 낫고 편안하게 먹는 게 좋으니까 편안 그게 한 끼라도 더 자기에게는 좋다고 생각이 되니까 그럼 그 인생이 육으로 보면은 아주 극도의 불행을 견뎌내고 있는 중이거든요. 이런 상태를 잘 생각을 해보시면 불 섞인 우박이나 피 섞인 우박이라는 표현이 왜 나오는지를 알 거예요. 피 섞인 우박이라는 것은 죽음, 사망이 역사되는 이제 우박이라는 뜻일 것이고 불이 섞인 우박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격정적인 진노가 결과적으로는 극단적인 냉정으로 지금 극과 극이 만난 상태다라는 것이거든요. 자, 이런 것을 잘 생각해 보시면 이제 그 우박 재앙이라는 것이 뭔가 이것을 이해하실 수가 있고 그 우박 재앙에 우리 번역에는 삼과 볼이라고 그랬는데 마삼과 이른볼이라는 말이에요. 이제 우리 형제자매들 히브리 단어 사전 한번 찾아보세요. 예, 마삼이라는 건 마포 만드는 옷감 만드는 그런 식물이잖아요. 아까 우리 김혜자 자매가 우리나라 같으면은 저 전라도 쪽에는 그 마삼을 기르고 충청도 쪽에는 모시라는 걸 기르죠. 모시 입으로 뭐 떡도 만들고 뭐 이제 이런 것도 하고 그런데 그런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이제 보리라고 그랬는데 작년 늦가을에 씨를 뿌려는 보리가 있어요. 그것은 봄보리라고 그래가지고 겨울 동안에 싹이 나서 눈 속에 덮여 있다가 날이 따뜻해지면 급속도로 자라가지고 봄에 추수를 하는 보리를 봄보리 혹은 이른 보리라고 그래요. 자, 그 다음에 뒤에는 밀과 쌀보리다 그랬는데 그건 늦보리라는 말이에요. 봄철에 씨를 뿌려가지고 여름철에 추수하는 보리를 의미하는 거예요. 이제 보리 농사는 보리는 그렇게 두 가지 농사법이 있어요. 이건 내가 시골서 어릴 때부터 해봐서 하는 얘기예요. 자, 아마 우리 지체들도 시골에서 그 농가에서들 많이 자랐기 때문에 봄보리가 뭔 말인지 늦보리가 뭔 말인지 알아듣는 분이 많이 있을 거예요. 자, 그러면 마삼이나 이른보리는 해를 입었고 그 다음에 늦보리나 밀은 그때는 아직 싹이 나지 않은 상태였기 때문에 해를 아직 안 입었다는 거예요.
이건 아까 우리 기령제님이 정말 계시를 통해서 잘 깨달았어요. 이런 그 볼이나 싹이 이미 많이 나서 자란 마삼이나 이런 것들이 해를 입었다는 건 육신에 속한 애굽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애굽 바로 장자들을 상징적으로 한 말이에요. 장자권이 이제 전환이 되는 거예요. 해를 입지 않은 룻볼이나 밀이라고 하는 것은 고센 땅에 있는 하나님의 장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들은 침해를 받지 않아요. 왜 그러느냐? 영에 있는 사람은, 육에 있는 사람이 침을 받을 때 영에 있는 사람은 침해를 받지 않는 거예요. 오히려 영에 있는 사람에게 그들을 이제 구원해서 그들에게 장자권을 부여해서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왕국을 세울 것이 지금 여기 암시가 되어 있는 것이거든요. 그렇게 이해를 하셔야 되겠고, 그 다음에 육으로 난 자는 어떤 경우에도 육일 뿐이에요. 성경에서는 여자가 난 자, 흙에서 난 티끌 인생, 이런 여러 가지 표현을 해요. 그런데 육으로 난 자는 아무리 개선을 하고 아무리 교육을 하고 훈련을 시켜도 조금 좋아지는 것 같다가 다시 원위치로 돌아가는 거예요. 육체로 다시 돌아가게 돼 있어요. 육으로 난 것을 아무리 훈련시키고 뭐고 해도 여전히 육으로 다시 돌아가게 돼 있는 거예요. 그것은 완전한 구원에 들어가지 못하는 거예요. 어차피 그 육으로 난 것은 버릴 수밖에 없어요. 애굽의 바로의 장자로 태어난 건 육으로 난 자를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그걸 버려야, 아까 이제 우리 기령제님은 겉사람이다 그랬는데, 겉사람을 벗어버리지 않으면 속사람이 구원을 얻지 못하는 거예요. 이제 이런 것은 다 상징이 여기에 암시되어 있다. 그 다음에 그 우박 재앙에 살아남은 것들이 있을지라도, 홍영재님 아까 너무 연결을 잘 해줬어요. 그 10장으로 넘어가서 보면은 황충재앙을 만나서 메뚜기들이 다 먹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으로 난 것은 아무리 개선시키고 훈련하고 겉으로 볼 때는, 육체의 모양으로 볼 때는 이제 위선자들이 되는 거죠. 종교인들이 되는 거죠. 그럴싸하게 보여도 결국은 그들은 멸망한다 이 말이에요. 그것은 영적 멸망이에요. 두 번째, 황충재앙이라는 것은 군대 귀신들을 말하는 거기 때문에 이것은 세상에서 망하는 것보다도 영적으로 망하는 걸 말하는 것이 그 중점이에요. 황충재앙, 늦재앙, 뭐 이제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군대 귀신들에게 붙들려 간다 이거예요. 지옥으로. 두 번째 사망, 둘째 사망이라는 것이 영의 죽음을 말하는 것이거든요. 그런 것과 연결을 시켜서 생각을 하셔야 되겠고, 그 다음에 천사가 되는 문제를 이제